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2021년 4월 18일 주일 일부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함께 환영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통일 찬송가 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광을 부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송정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며 오늘 또 주님의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갖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다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말씀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이 오늘 또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에 나가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였고, 또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은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 믿사옵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저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각 심령 가운데 정결케 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역사적인 시간을 오늘 갖습니다. 떠나실 우리 장영태 목사님도, 다시 보내주신 김래원 목사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뜻을 좇아 행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고 살리는 일에 주의 종으로 사용함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시며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늘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행하시는데 세상의 유혹을 틈타지 않게 하옵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두 목사님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주의 백성들을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평강에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조금도 부담 없이 또한 조금도 아버지 마음에 상처 없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돕고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 배단위 순례교회 성도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각자의 감정에 의존하여서 믿음 생활했으면 지금의 모든 시간들로 족한 줄 알고 뒤에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감정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세워지는 귀한 2020년의 새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승수 목사님, 김승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 심령들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또한 믿어지고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서싸우니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든 모습들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묻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심을 얻는 육체요 또한 우리 혼과 용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들려오며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먼저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도 반했습니다 한번 인사하죠. 한눈 가리고 시작. 오늘도 반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원래 이게 눈 한쪽 가리고 해야 정상인데 그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우리 참 예배자로 나아가고 주께 주신 은혜 속에 소망 중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미주 남침내의 한인교회 총회 교단 총무이신 우리 강승수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던 대로 오늘 4월 18일 우리 베다니 교회의 역사적인 날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후 4시에 집사 안수익과 더불어 담임 목사님 은퇴 그리고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유타의 모든 목사님들과 교단 지방의 여러 또 함께했던 유타 교회의 목사님들께서도 오셔서 또 유타 교회에 더 많은 분들이 오기를 원하지만 우리 차 목사님께서 각 교회당 5분 정도만 오실 수 있게, 더 많이 오실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또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손님은 많이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 이거 조금 마음에 좀 그렇죠. 우리 모두 다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4월 22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한마음교회에서 교회연합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이슬람 선교 홍해 선교회 대표이신 조한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26일, 27일 이틀 동안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2주간의 이슬람 선교를 위한 특별 선교 헌금을 준비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드리실 수 있기 원합니다. 5월 1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선교와 교회 보수를 위한 음식 바제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협력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64면
히브리서 11장 4절과 6절 두 절 말씀 4절 읽고 6절 읽고 우리 함께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같이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미주 남침내 한인교회 총회 교단 총무이신 우리 강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창영태 목사님 교회 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차 목사님과 또 여러분의 교회가 힘써서 저희 총회 국내 선교부에 많은 일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개척하는 교회와 미자립 교회들에게 정말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여러분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여러분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김래원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는 예배 또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의 차세대 지도자로 손꼽히는 목사님 많은 분들이 탐냈는데 우리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어렵지만 가장 제일 어려운 것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25% 평균 25%가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배가 스탑됐습니다. 여기는 우리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비록 마스크를 껴서 제대로 찬양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아직도 예배를 못 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카운티에서 캘리포니아 같은데 카운티에서 아주 철저하게 하는 데는 아직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들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카운티에서는 허락했는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보는 한인교회 중에서는 미국 교회가 우리는 아직 열 때가 아니다, 클로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사실 인원 제한으로서 가고 싶어도 사인업을 해서 몇 명까지만 받아서 다 참석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정말로 교회 중에 교회에 우리의 예배가 큰 침해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잘 알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의 생각을 해봅니다. 노예가 되어서 그들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안식일이 되면은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주일이니까 우리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7일 동안 매일같이 이 노예로다가 끌려가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예배 시간 따로 없었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어려웠고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삶 속에서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왜 바로에게 청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3일 정도의 길을 가서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3일 정도 가서 예배하게 하십시오. 근데 바로가 타협을 하죠. 처음에는 너 절대 그럴 수 없다 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지만 재앙이 하나씩 임하면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 아이들하고 여인들 다 데리고 3일 동안 갈 필요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남자들만 가라. 처음에는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너 여기서 해라. 그러다가 남자들만 가라. 이렇게까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예배 드리는데 뭐 교회까지 갈 필요 있는가? 물론 법적으로 다 금했으면은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 나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제 출애굽해서 허락을 받고 출애굽해서 이제 그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한 것은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참 머무는데 거기서 언제 떠납니까? 법궤가 완성됐을 때 떠납니다. 그 법궤를 들고 떠납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법궤가 이제 앞에 가는 것을 멀리서 보면서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법궤가 멈추고 쉬면은 거기에 지파들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다가 자리를 깔고 누워서 거기서 안식하고 쉬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하셔서 계획하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올바른 예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창조됐을 때 처음 한 것이 뭡니까? 안식하는, 그 다음 날이 6일째 되고 7일째 안식일이었습니다. 가장 처음 한 것은 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안식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봅니다. 또한 첫 번째 인간은 아담이 예배한 그런 기록은 없지만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오늘 본문 읽은 내용에서 소개됐지만 처음으로 인간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는데 거기에서 올바로 예배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고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중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해서입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본인이 예배를 인도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이 노하셨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손손 받게 된 것도 예배를 올바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지상 명령인 선교와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영원 구원이지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성경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이것이 예배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복,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 거의 이제 1년 반 이상이 지금 침체되고 정말 무너져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습니다. 그 신앙에 깨어있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예배에 관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해야 한다. 오늘 말씀 성경에 최초로 소개된 인간의 예배에서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더 나은 제사가 되었고 또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예배는 받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기도도 받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오래전에는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불가능하겠구나. 성경에 보니까 겨자씨만 않고 조금만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러는데, 나는 산을 옮기기는커녕 성경책 하나도 못 드는데, 이거 그러면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나 같은 믿음 갖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압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어림도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얼만큼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굉장히 간단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다 가르쳐 줬어요. 두 가지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딱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나온 사람 치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지,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 계시겠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 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목사를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도 오늘 숙제하듯이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내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이것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예배 나와서 여러분이 저 목사님은 또 오늘 무슨 얘기 해줄까,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끝나면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초점이 물론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를 내게 부어주실까,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사람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를 믿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바로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에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목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함에 헌금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내 헌금을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내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 영어로 surrender, 항복하는 것처럼 surrender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12장부터 특히 로마서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작한 말씀 중에 가장 먼저 예배를 다룹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포함되지만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완전히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제물을 반드시 잘라갖고
불로 태워갖고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living sacrifice. 너희들 자신을 죽이지 말라. 절대 누구를 죽여갖고 제물로 바치지 말라. 산 제물이 되라. 그러나 산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물로서 온전히 드려지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산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맡기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 무엇이 되게 하다,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쓰시도록 하고 또 나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종이 주인에게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인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Whatever you want,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또 그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쓰십시오. 저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절정은 큰 은혜를 받고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절정이 아닙니다. 예배의 진정한 절정은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서렌더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절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단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이사야는 아마도 하나님 온전히 다 내려놓습니다. Surrender to you.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저를 쓰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이 정말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하며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 surrender 했던 이사야는 저 악한 자들을 위해서 가서 말씀을 전할 자가 필요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예배의 절정은 이렇게 서렌더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유명한 그런 그 말씀으로 시편 40편 3절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 또 뉴송 철치 이런 말들이 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여기에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는 말씀을 메시지 그 영어 성경 중에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성경에는 약간 색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 바이블에서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했는데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그가 내게 가르쳐 주셨다. 더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며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고 그 신비함 속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을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마음대로 가십시오.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여기에서 사용된 자신을 버렸다에 사용된 abandon이라는 말은 웹스터 영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권리나 이권을 주장하지 않을 계획으로 포기하다. 누군가에 대한 통제, 컨트롤 또는 영향력을 포기하다. 진정한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헌금도 하고 설교도 듣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도 자신이 컨트롤하고 한 번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나갈 때도 역시 버리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이 왜 생깁니까? 내가 아직도 컨트롤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배에 와서 다 내려놓고 예배 끝나고 다 싸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홀가분하게 가야 됩니다. 모든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나의 계획, 나의 욕망,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서렌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그런 고백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일주일 살다 보면 또 내가 나 자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여기 저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다 서렌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뢰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과 모두 다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그 예배는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예배, Encounter with God.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겠죠. 이 팬데믹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회복에 관한 메시지이기 때문이겠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리라. 회복할 때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말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솔로몬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성령이 많은 것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제 그 막내 딸이 이제 지금은 이제 장성에서 이제 대학원에 신학교에 다니는데 이 다른 애들에 비해 굉장히 독립성이 강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어린아이들이 보통 집에서는 잘 놀다가도 나가면은 항상 안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앉지 말라는 거야. 자기 내려놓으라고. I can walk. 내가 걸을 수 있는데 왜 안고 다니냐. 그 차가 있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손을 잡으면 손 잡지 말라는 거야. 나 혼자 하는데 왜 부축하냐. 위험해서 그러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조심스럽게 이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지금도 굉장히 독립적이고 리더십도 강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이가 딱 안아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안에 딱 타면은 대리 백미야 아빠 안아줘 하고 말합니다. 키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다 큰데 걔만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릴 때는 더 작으니까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이제 아이들이 하기 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가서 번호 딱 누르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닿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키로는. 그러니까 아빠가 안아야지만이 가서 딱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때로는 창문이 있는데 이런 데는 밖에도 이렇게 보고 그래야 되는데 밑에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또 거기다 사람들까지 많이 타잖아요. 시야에 다 사람들 엉덩이로 가려갖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얘가 이제 팽미압 해갖고 그냥 어떤 때는 짐이 많고 뭐 들은 게 많으면 1분도 안 걸려 몇 초만 가면은 그냥 흘러가 조금만 참어 이렇게 말하는데 안아달라고. 그 좋은 어퍼튜니티를 미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안아야 됩니다. 안아줄 때까지 팽미압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안아줬을 때 이 아이는 가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고 위에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고 밖에 시야도 보며 아빠의 시야에서 볼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는 두 손 들로 찬양하면서 Lord, 대리, 백미압 하나님 안아주십시오. 주님 저를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이 변화되는 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함과 감사함과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인생이 바뀌는 만남,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배단위 침례교회에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의 회복과 함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가정들이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예배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온전히 모든 것을 서렌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맡기는 산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가 327장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노예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시간 강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지극히 넓고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